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되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제 원래 각본에 의하면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한 사람씩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때 그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 나의 도움이 아니면 굉장히 어떤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런 자들, 정말 우리의 눈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사람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시고,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기세가 등등하게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쏟아지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직감적으로 이 존재가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 어떤 위대한 절대자이신 것을 깨달은 사울이 즉각적으로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핍박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목말라하고 계시고, 지금 고통 가운데 애통하며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게 될 때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어느 한 절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되신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을 가로질러서 이제 이 25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이후에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도 주셨고요, 그리고 천국의 비유도 주셨고요, 그 많은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언제나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정말 자기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정말 이 한마디는 내가 꼭 해야겠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지 말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마태복음 전체 결론처럼 주신 말씀이 바로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바로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어느 때에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상담자도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23장부터 24장을 거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5장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25장 안에 있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결혼잔치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열처녀가 각각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밤이 새어서 그 등이 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상한 때가 지났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려고 하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그 기름 좀 빌려달라고, 우리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야, 너네 나누어 주었다간 우리도 그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만 신랑이 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 잔치자리로 들어가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와서 성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너희는 그냥 그 바깥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갈아라 라고 하는 아주 차가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날짜를 특정해서 예언을 하고 다 가짜입니다. 그때와 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름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름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부름, 이 기름이 부족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주신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아라. 그 재산을 맡겨놓고, 그리고 주인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두 종을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랬는지, 왜 나는 1달란트야? 딴 종은 2달란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미 정확하게 아시고 딱딱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원망해서였는지 아니면 나태함에서였는지 그냥 땅에 묻어놓았어요. 그랬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 1달란트를 내놓습니다. 네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리고 그 종은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학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회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가서 정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칭찬받는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그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은 끝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간 사용에 대한 것이든 물질 사용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지를 바라보고 그 끝에서,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 무덤의 묘비 앞에 서서 그 시각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점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나간 내 모든 삶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살 것인가? 과연 나는 지금 마치 내 인생이 이대로 그냥 하염없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평가받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점에서 지금의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시간, 이 하루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사실은 오늘날의 그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예요.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을 맡기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이윤을 남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5처녀는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지극히 작은 일, 돈을 관리하는 이 달란트를 관리하는 이 일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작은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염소들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간음죄 저질렀다고 책망받았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래서 책망받았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어려우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자, 왜 책망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책망받았어요. 안 해서 책망받은 거예요. 나쁜 짓을 저질러서 책망받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번쩍 들고 소름이 끼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고 그리고 살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오늘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마땅히 했어야만 되는데 하지 않은 그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는데, 순간의 실수로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 보지도 않고 가서 위문하지도 않고, 또는 그들이 너무 힘들까봐, 재정적으로 어려울까봐 가서 조금이라도 치료비를 좀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목회자로서 저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대한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병문안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고, 아니 물질이 없으면 최소한 찾아가서 그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너희들은 나의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저 바깥 어둠,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 속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않아서 짓는 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권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민족의 아픔, 이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을 생각할 때 울컥하는 울음과 함께 기도를 잊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이 저렇게 춘궁기가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수많은 엄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식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온 세상의 가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비유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나중에 저희를 만나 주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을 사랑했는가. 아니, 어쩌면 그 사랑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야겠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가족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 없음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 어느 딴 나라에 가서 무슨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부터,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돌봐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칭찬을 주님 앞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의 간증 속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물론 지금 그분이 너무 목사님이시지만 정치에 많이 관여하고 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청년 시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삶은 정말 우리 모든 젊은 신학도들에게 하나의 로망이었고, 우리도 저분처럼 저렇게 이 시대의 아픔과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겠다, 그런 도전을 주셨던 분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삶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쓴 책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책인데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책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청계천 그 빈민가에서, 청계천이 아직 시궁창이었을 그때 거기에 판자촌이 있었고 천막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빈민선교를 하시던 이 김진홍 전도사가 어느 날 누가 막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죽어간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완전히 시커먼 운막 그 한가운데 어떤 아주머니가, 잘 아는 아주머니였는데 며칠째 끙끙 앓고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산만하게 불러 있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들쳐업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 보증금과 수술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원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수술비 마련해 오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딴 병원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병원을 4군데를 갔는데 4병원이 다 거절을 합니다. 이제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몰라서 이 가까운 데 있는 성동교라 그러죠.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아주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꾸 뒤로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화가 났대요. 아주머니 좀 협조 좀 하세요. 아니 그냥 업고 가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뒤로 제껴지냐고, 좀 기대라고. 그런데도 계속 뒤로 제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만 그 아주머니를 털썩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등에 업혀 가다가 그만 숨을 거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이 죽으면서도 정말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 김진홍 전도사의 이 청년의 그 마음에 막 불덩어리 같은 게 끓어오르면서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러면서 이 김진홍 전사 그때 마음속에 이런 그때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서 너 하나님 맞아, 하나님한테 상소리를 했대요. 네가 진짜 거기 있으면 좀 내려와봐. 네가 내 보스야? 무슨 이따위 조폭 두목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나를 이 빈민촌에 보냈으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망할 놈의 세상 나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소리를 지르다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전도사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혁명군을 조직해갖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자기도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지쳐 쓰러졌다는 거예요. 한참을 쓰러져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 다리에 기대어 이렇게 앉아있는 죽은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고통당할 때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안 도와줄 수 있냐고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아주머니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 김진홍 전도사가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은 저 뚝방촌, 저 청계천, 저 빈민가의 저 사람들 속에 계시는군요. 제가 다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 빈민선교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활빈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 프란시스코는 아주 부유한 이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게 없이 자랐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다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그 전쟁의 비참한 참화를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문둥병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긍휼이 몰려오고 너무 막 마음에 그 사람이 막 들어와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 문둥병 환자를 꼭 껴안습니다. 근데 그렇게 껴안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문둥병 환자의 얼굴이 막 변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되었다. 그것이 그 성 프란치스코의 그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내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렇게 평생 동안을 라이벌로 살았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서로 빼앗고 뺏기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돌아와서 만나야 되는데 저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애증도 아니죠. 그냥 증오와 그리고 다툼과 불신의 이런 관계에 있었던 형제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야곱이 형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경쟁의 대상이었던 형이, 미움의 대상이었던 형이, 질투의 대상이었고 비교의 대상이었던 형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경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어둡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자, 귀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형제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다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매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너무 거창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팀 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폴 헐링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다 미국 뉴저지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불이 나가지고 1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그 불과 싸우느라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쳤던 이 두 소방관이 이제 허기진 배를 달래고 또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있는 식당, 카페 겸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커피를 제일 센 커피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정말 지난 12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정말 죽을 뻔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큰일 치르고 나면 왜 뒤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뒤풀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테이블을 서빙하던 한 자매가 이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방관 두 사람이 일어나서 계산을 하려고 계산서 주세요 했더니, 그 자매가, 그 웨이트리스가 계산서를 갖다 주는데 깜짝 놀라게도 그 계산서에는 액수가 적혀 있지 않고 저런 그 게스트 체크에 저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 분이 드신 아침은 제가 쏘겠습니다. 너무 힘드셨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는 바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어려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Fueled by fire. 불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소방관들은 이 불을 볼 때 열정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불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그리고 driven by courage. 용기에 이끌리는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우리들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세요 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그리고 아주 예쁜 소방관 모자를 저렇게 빨간 볼펜으로 그려서 영수증을 준 것이에요. 이 소방관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연을 올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간 식당에서 정말 이런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타적이고 얼마나 친절한 행동입니까? 저는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식당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리즈라고 하는 자매가 여러분의 테이블 담당 웨이트리스가 되면 팁을 좀 후하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감동적이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소방관이 그 직후에 알게 된 일이 있어요. 이 리즈의 아버지가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5년이나 저렇게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했던 이 리즈가 이 아버지를 모시고 좀 여기저기 아버지에게 좋은 곳을 모시고 다니고 싶은데 그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미니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미니밴을 산데 17,000불이 필요한데 자기가 그걸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클라우드 펀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상에 무슨 프로젝트를 걸고 펀딩을 하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뭐 5불씩 10불씩 기부를 해가지고 그 모금 액수를 채우는 펀딩이 있어요. 그 클라우드 펀드로 17,000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소방관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방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공짜 아침을 대접한 이 자매야말로 우리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으로 정말 가장 올바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매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매를 도웁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7,000불을 모금하는 그 펀드에 며칠 만에 7만 불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소방관들과, 그리고 그 친절을 베풀었던 그 웨이트리스 리즈라고 하는 자매와, 그리고 그 사지가 마비된 그 아버지가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리즈라고 하는 그 웨이트리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은 아침 식사비 정도 지불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저 웃어주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큰 걸 배웠어요.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라. 아주 작은 제스처 하나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큰 액수를 모아서 기부하고 뭐 이래야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지금 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까? 지금 저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할까? 지금 저 사람에게 아주 작은 물질적 도움이 필요할까? 그것들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내 앞을 스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필요를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갖지도 않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그 연약한 지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 그렇구나. 사람은 참 언제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 시각으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물론 또 여러분들이 보기엔 저도 겉보기와는 달리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볼 때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좀 우리 성도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은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기대는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필요는 무엇일까, 인간적인 필요는 무엇일까, 정서적인 필요는 무엇이고 감정적인 필요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더 민감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못한 그런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해야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광아, 너 나한테 잘하고 싶지? 네 교인들한테 잘해라. 너 나를 사랑하지? 너희 교인들을 사랑해라.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에 계셔 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고마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래야 늘 써먹는 우리 마누라 카드, 네, 우리 송정미 사모에게 제가 어젯밤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찬송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 찬송 아시죠?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자는 그 찬송이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그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 무엇으로 채우나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찬송인데, 둘 중에 어떤 찬송을 부탁할까 하다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People need the Lord,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지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